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은 얼른 보기에 좀 우습게 보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읽고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묘한 무슨 비유도 아니고 신비스러운 예언의 말씀도 아닌데 어린아이들도 많이 모여서 포함된 그런 큰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과 어떤 젊은 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대화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먼저 보니까 여러분 어떤 관원, 어떤 관리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 우리 마하나임 성가대에 앉아있는 이런 청년들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청년이라 그랬고 마가복음 이 똑같은 이 상황을 다룬 그 본문에 보면 청년 부자로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오늘 이 대화에 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 것을 많이 물려받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구하도록 어려서부터 잘 교육받은, 요새 말로 하면 아주 엄친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 헬라어를 뭐 쓸 필요는 없겠죠. 이 절대적인 선을 가진 어떤 스승, 랍비. 그래서 이 상대방을 이렇게 불러줌으로써 상당히 좀 이렇게 아첨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신이 이런 선함을 추구하는 그런 인격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풍기는 그런 센텐스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늘 무엇을 행하는 것, 어떤 기준과 규정에 맞춰서 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선과 의를 달성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객관적인 기준은 율법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 율법의 자습서나 무슨 해설서쯤 되는 그런 탈무드, 미시나 이런 것들도 구해서 공부하면서 여러 유명하다는 랍비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 사교육도 받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잘 깨달으려고. 율법의 의와 선을 찾는 그런 아주 애타는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젊은 사람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구속주로 오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오심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처럼 구원과 영생의 어떤 확신도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보장이 있을까? 그 보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방법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유발한 그 어떤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과 똑같아요. 어떻게 내가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아까 그 율법사와 다른 점은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고 이 사람은 오늘 진심으로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청년의 시각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나를 네가 사람으로, 선생으로 보면서 어떻게 선하다는 말을 거기다 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안다고 내가 믿는데 구약이 말하는 율법의 규정들을 이 한 분의 이 랍비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계명 중에서 6, 7, 8, 9 그리고 돌아와서 5 이 너다섯 계명을 쭉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행할 그 율법들을 지적하시면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네가 명령을 받았지 않았냐? 이것을 잘 지켜 행해야 율법을 이루고 의에 이를 수가 있다.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이 대화가 이쪽에서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 곧바로 다음 문장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마가의 진술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는 청년을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진실성과 성실성 그리고 이 열심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깊은 인상을 받으시고 호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 One more thing to be done. 하나 더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이 마가복음의 똑같은 본문에 보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소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그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게 부동산을 말합니다. 토지, 땅, 부동산 같은 걸 말합니다. 땅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고 조상 때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은 젊은 사람입니다. 부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유년기를 보냈고 지금 자라나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어느 정도의 삶의 스타일을 가졌을 것이고 장래에 어떤 생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 계획 같은 것이 어떻게 있었을 거다. 우리가 상상해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하나는 지금 너 가진 그 자신감과 자기 확신의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되는 바로 그거. 너의 토지와 부동산 비롯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기경할 땅도 없고 먹고 입고 쓰고 누릴 것이 모자라고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게 하나입니다. 텅 비게 되는 상태로 나를 따라와라. 네가 지금 선한 라바이라고 부르는 그 나를 따라와서 내게 배우는 내 제자가 되라. 내가 모든 선과 의와 영생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보여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요구입니다. 다 나눠줘라. 나를 따라와라. 하늘에서 보화를 얻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 하늘의 삶,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곧 영생을 얻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그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똑같은 상황을 쓰고 있는 본문을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 놨습니다. 이 사람이 가고 다시는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적어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청중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이 청년과 다르지 않은 부자들입니다. 자신에게도 이런 처분하기 쉽지 않은 부를 보유하고 있었을 부한 사람,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야, 나 어떡하냐? 나 지금 떨고 있는 거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이 청년처럼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목표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고 뛰고 두리번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 그룹 속에 있을 겁니다. 아마 이날 이 자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도전이 있었던 날이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선택, 결정 이런 것이 요구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이제 어떡하냐? 저번에 말씀에 의하자면 이 양쪽 다 붙들기는 굉장히 어렵게 생겼네. 한 손에는 부동산, 땅, 토지, 땅이 설명하고 있는 이 힘, 가치, 위력, 실력 이런 거. 다른 한쪽에는 영생, 의, 선,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동일한 의미의 세 가지 다른 표현이 거기 세 가지 다른 이디엄이 세 번 나오고 있어요. 이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표현이 24절에는 동일한 사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6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는 것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다 동일한 사실을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양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날은 참 갈등과 충격의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 이런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뿐 아니라 내가 두 주인을, 여기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주인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 소유와 부동산, 땅의 힘, 이 세상의 모든 힘, 권리, 권력, 능력, 실력 이걸 내가 한 손에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것들을 동시에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대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혹시 저런 사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검토를 해보라고 지금 제가 이 본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앞에 거 요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고 동시에 추구하고 아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나옵니다. 주일날. 특별히 오늘 오후 같은 이런 시간에 여기 교회까지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꿈, 이 정도의 비전을 갖고 계실 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한쪽만 갖고 있는, 한쪽만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까지도 가질 수 있을 거냐?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도 붙들고 구원을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걸 묻는 사람들이 주일날 혹은 주일 오후에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청년 젊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아마 예수님께서 일단 굉장히 사랑하실 겁니다. 제대로 된 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왔어요 주님 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죠. 여러분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저도 그 사랑받는 사람 중에 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오늘 이 청년 관원처럼 근심과 갈등과 슬픔이 때때로 혹은 자주 마음속에 남아있고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된다 그러는데 내가 그 믿음 갖고 있는 건가?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것을 표명하고 선포하는 거라 그랬는데 내 세례는 받았지. 근데 어떻게 나는 좀 약간 B급으로 받은 것 같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확실한 믿음이 맞는지 한 번씩 흔들릴 것 같은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면 주님, 나 맞아요?
라고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때때로 우리 속에 없는가 제가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정말 영생을 얻을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걸음이 과연 바라기는 한 건가? 나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 거 아니냐? 마음 한구석에 이런 찝찝한 염려와 근심을 갖고 계신 것이 혹시 그런 분이 없는가? 여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 문제를 여러분은 쉽게 아무런 갈등 없이 다 해결하고 답안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낙타만큼 덩치가 큰, 아니면 이 낙타만큼 아니더라도 황소도 너무 크구나. 개로 하자, 개. 아니면 개보다 조금 더 작게 고양이도 너무 크다. 바늘 귀 비하니까. 개구리 할까, 개구리? 어쩌지 나는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개구리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아낙 자손들이 키가 크고 자기들은 메뚜기만 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일단 메뚜기만 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메뚜기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겠습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되면 쉽습니까? 얼만큼 유리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되면. 예수님께서 괜히 신소리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심수를 불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그 바늘길을 통과하실 것입니까? 다 이 비결을 갖고 계십니까? 비법을? 여러분, 바늘길로 다 들어가 봤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으로 탄식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야, 나는 메뚜기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나는 고양이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왜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가요? 아무도 못 가네. 그럼 저 사람은 부자니까 낙타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가난하니까 그러면 고양이 할게요. 고양이는 더 쉬워요? 여기까지 해놓고 한 달쯤 있다가 또 제가 말씀할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되겠죠. 27절로 갑니다. 27절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뭔 수가 있구나.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쉽고 너무 편하게 듣고 바로 안심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또 새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편이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해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더라도, 저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이목사들은 탈락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틀림없이, 혹은 나하고 내 식구들은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바늘기 아니라 무슨 길이라도 다 지나갈 수 있어. 나는 우리 집 식구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나 자신 있어.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를 가르치시고 내게 세례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신 김종우 목사님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얼마 후에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교하실, 설파하실, 설명하실, 가르쳐주실, 천명해 주실 그 구원의 도리를 지금 전혀 다른 의미로, 다른 어법으로,
다른 차원에서 지금 설명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똑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똑같은 구원, 바로 그 영생,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요한이 말하고 이제 바울이 말하게 될, 나중에 우리 선조인 어거스틴이 확인하게 되고 칼빈이 설명하게 되고 주기철 목사님이 말하게 되고 우리 김종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바로 그걸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진리를 오해해서 벌벌벌 떨게 만드는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전혀 무관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어떤 동일한 단위가 없습니다. 같은 유니트로 맞춰놓고 같은 도량형으로 맞춰놓고 생각하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는 심령의 부요함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신뢰와 겸허함과 절제와 자기 포기와 양보 이런 것들로 간정되고 증명되고 증언되는 그런 것들인데, 세상의 땅, 부동산, 아까 말했던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방금 우리가 가졌던 그 하늘의 보화,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감소시키고 죽여버리고 우리에게서 떼나가버리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부와 가치와 힘이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무엇인가, 어떤 차원에선가, 어떤 수준의 연결이 있어서 도움과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자꾸 믿는 미련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게 우리를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견지에서 이 리치, 여러분, 부 자체가 아주 사악한 것이거나 못돼 먹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자체는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 부는 사실 중성입니다. 철저히 중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 오늘 이 소유,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이 재물, 이걸 가지고 우리의 육체, 우리 땅의 인생, 우리가 가진 이 가치, 여기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반응을 시켜버리면 너무나 자주, 아주 놀라우리만큼 자주, 거의 대부분 그 부가 가치가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위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좋은 것인 그런 걸로 착각과 착시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지금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탁 마주치자 이제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에 빠지게 하고 불신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으로 자꾸 작동하는 거예요. 이 착시, 이 착각, 이걸 극복하는 것이 자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 착각을 피한다는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일 만큼 무지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걸 다 버리고 그걸 다 나눠줘버리고 그걸 다 텅 비워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런 말씀이 불가피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쪽을 완전히 죽이고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시작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제자도고 제자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 기억에 한 2달쯤 전입니다. 2달쯤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아주 감동적인, 아주 인상적인 예화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프고 있는, 굉장히 아픈, 많이 아픈 동생을 위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2살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소녀는 한 5살쯤 됐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봐도 이 2살배기 이 아들의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칠지 방법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아무런 약이 듣지도 않고 수술을 해보겠다고 덤비는 의료 전문가도 없고, 큰일 났네. 엄마 아빠가 한숨을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제는 미라클이, 기적이 필요해. 기적 외에는 우리 아들 고칠 수가 없겠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5살짜리 누나가 듣고 있었어요. 기적이라는 약이 필요하구나. 이 꼬마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돼지 저금통을 딸딸 털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액수를 기억을 못합니다. 나중에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게 아마 1달러 20센트인가 그랬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1,500원쯤 되겠습니까? 그걸 다 자기가 모아놨던 걸 털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약국에. 약국 가서 약사한테, 아저씨, 내 동생이 지금 아픈데요. 동생 고치게 약 좀 주세요. 무슨 약을 주냐? 미라클 주세요. 기적이라는 약이 필요하니까 기적을 달라고. 1,500원 들고 와가지고 기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저씨, 내 동생이 지금 아픈데요. 약이 필요해요. 기적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야, 기적이라는 약은 없는데? 기적 없어.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 약사 아저씨하고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은 이 약사 아저씨의 형님 같아, 그죠? 이분이, 야, 네 동생이 어떻게 아프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 머리가 아프고 어쩌고 막 얘기 설명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듣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바로 그 질환, 이 사람이 뇌신경 의사였던 것 같은데, 자기가 바로 아주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바로 그 뇌막 수염인가 그런 거겠죠. 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걸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 이제 막 그 치료 방법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이 기적을 살아온 애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얘기 다 들었잖아요. 이 아저씨가 잘 주선해가지고 이제 그 아기를 자기 병원으로 존스 홉킨스 이런 유명한 병원에 데리고 갔겠죠. 그래가지고 그 시대 이 질환에 관한, 이 뇌병에 관한 가장 첨단이었을 그 모든 의료진들이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이 애를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설교 중에 나온, 물론 저하고 똑같은 의도로 쓴 예화는 아닌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갖고 갔던 그 1불 20센트가 이 엄청난 이 세계 최초의 수술이 성공하게 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에 비용적으로, 금전적으로 얼마만큼 기여했겠습니까? 한 10% 정도 기여했겠습니까? 1%좀 됐겠습니까? 0.001%좀 됐겠습니까?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의미가 거기 개입했고, 이 엄청난 수술을 받게 만들었고, 죽게 된 그 2살배기 동생을 기적적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 소녀와 그 약사의 형님이던 그 뇌수술 전문의 교수가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 아주 감동적으로 공감한 뒤에 헌신하고, 그래서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1불 20센트를 가지고 이 기적적인 대수술에 비용을 대고 이 최고의 뇌수술 전문가의 수술을 준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그 값으로 지불하여 만족시킬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갈 만한 확률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관한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만큼 불가능한 겁니다. 1불 20센트. 다살배기 꼬마가 저금통을 깨서 얻은 그 일금 한국 돈으로 1,500원 가지고 이 미국 최고의 의사,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는 그 뇌수술을 받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완전히 그 가능성은 제로.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낙타의 크기를 재는 단위와 바늘귀의 크기를 재는 단위가 완전히 달라야 이게 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그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가지신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해라. 네가 가진 세상의 부와 가치와 행복은 전혀 무관한 세계를 지금 너는 지향하고 있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 대한 미련과 기대에 대해서 완전히 스스로 텅 비우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 말은 뭔가 하면 텅 빈 너 자신, 텅 비어버린 이 무가치, 무의미의 너를, 내 인생을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같은 이 하나님의 성품, 신성, 하늘에서도 보화가 될 수 있는 가치로 바꾸어 채우라는 것. 완전히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집어넣으라는 것. 이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그런 가치, 우리 육체의 모든 가치, 추구, 이런 것을 비우는 과정이 필요했을 따름입니다. 이걸 다 비우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그 앞에 14장 33절에서 잘 말씀해 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비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방법이 없다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즉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본능과 자기 인생의 가치와 자기 육체의 지향을 이 영적 삶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없는 것으로 부정하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무너무 정확하죠? 정확한 얘기잖아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 자기 십자가를 지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언명입니다. 천명입니다. 약속입니다. 여기는 어떤 협상, 니고시에이션이 애누리가 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점의지대, 양다리 걸치기, 엉거주춤한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겁니다. 저거 아닌 것은 전부 다 이겁니다.
둘 나를 들고서 두리번거릴 여유는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 조건 앞에 똑같습니다. 예외 없이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테스티모니, 증언, 증거, 간증을 내놓게 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고서도, 다 풀어서 나눠주고서도 당연히 겸손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포기한 것이 거추장스럽거나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한 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 외에 어떤 설명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 믿음이 비록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비지블 테스티모니, 눈에 보이는 간증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보다는 여러분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보다는 삶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설명보다는 행동이 먼저 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논증이 아니고 실습 위주입니다. 항상 공식이 아니라 적용하는 데 급합니다. 항상 판단하지 않고 그냥 수긍하려고 애씁니다. 노출된 것보다는 숨겨진 것의 의미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집착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기대보다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내일보다는 오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추수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심는 데 훨씬 더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그 본문 조금 뒤에 가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3가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런 비유가 나오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와 같다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좋은 것을 골라서 그릇에 담는 그물과 같은 비유, 그물과 같다, 그물 작업과 같다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밭을 이렇게 빌려서 기경을 하다가 패다가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서 열어봤는데 거기 엄청난 보화가 그 밭에 묻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걸 조용히 덮어놓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주인한테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내 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내 저 밭을 꼭 갖고 싶습니다. 나 있는 거 다 틀어왔는데 이만큼입니다. 저 밭 저한테 주실래요? 오이, 그만하면 돈 많네. 가져가, 그건 네 밭 해. 이 사람이 그 밭을 사가지고 돌아서가지고 할렐루야. 왜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거기에는 이 자기가 지불한 이 값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보화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있어요.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서 온 세상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좋은 진주만 찾으면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주고 그 진주를 사고 싶어요. 가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진주가 이만해요. 매끈매끈하고, 우와, 이게 진주 맞아요? 진주 맞죠? 얼마짜린데요? 무시무시하게 비싸죠? 얼마라고? $1,000,000라고. 그래요? 자기가 돌아서 가지고 자기 있는 진주 다 털어가지고 세보고 자기 있는 재산 다 털어보니까 얼추 값이 맞아요. 나 돈 이만큼 있는데 그 진주 삽시다 좀. 그래, 이거 이 정도 돈 내고 아만 진주가 좋지만 이거 살 사람 없었는데 잘 됐네. 당신 사쇼. 그럼 그 돈 다 주쇼. 이 사람은 그 진주 하나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풀떡풀떡 뛰면서 갔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런 진주장사와 같다. 여러분, 그런 진주장사와 같아야 됩니다. 거기에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피레미 뭐 이런 건 준치 이런 건 다 끄집어내고 좋은 고기, 연어 뭐 고기 이름 잘 모릅니다. 좋은 것들은 다 골라 담고 나쁜 것을 다 버리고 하는 이 그물 작업. 천국은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급하게, 무지무지하게 급하게 골라내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비우는 일에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 말씀의 요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손꼽고 있는 이 보화는 어떤 것인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젊음이 보합니까? 여러분의 돈이 보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파워, 영향력이 보합니까? 여러분의 영예 혹은 여러분들의 미모, 여러분들의 학벌, 간판 보합니까? 그것들이 오늘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사는 데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걸 하나씩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보셔야 됩니다. 땅에 속한 귀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보화를 얻고 하늘에 속한 보화로 전환될 수 없는 것들은 다 폴트입니다. 다 파울입니다. 다 내다버리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주도 놓치고 밭에 감춘 보화도 놓치고 그물, 여러분 피레미 취급당하고 싶습니까? 빨리 청산할수록 이익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혀 도움되지 않으니까 미련 갖지 말고 버려라. 하나씩 버려야 끝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무가치한 것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그것들은 장래에도 무의미한 것들일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내다버리라 한 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미래는 버리시라는 겁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악하다 하신 것에서 우리가 선한 것, 의로운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찾아내 보겠다고 고집스럽게 애쓰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악한 태도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29절, 30절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절. 스크린에 좀 주시겠습니까? 29절.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죠. 이르시되,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조차 그 가치의 비교선상에 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시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여기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지점입니다. 이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긍휼과 보람과 온유함의 위로와 절제하는 자의 만족과 소망을 가진 사람의 든든함으로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 받습니다.
아무도 부럽지 않을 만큼 뿌듯한 성취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도 이 소망을 꼭 붙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세의 영생을,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 그걸 획득하게 하십니다. 받게 하십니다. 누리게 해주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만들어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